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정말 해 아래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실망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수고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니 이건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움이며 아무리라고 왕하신 수도 없으니 이거 허무하니라.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부를 주도록 하신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 말씀의 주제는 헛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허무하다라고 끝났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는 1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1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를 쭉 보면 전도서 기자가 자기 경험을 들어서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4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공부예요. 전도서 기자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근본적인 진리를 찾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즐거움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쾌락을 추구했는데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 일을 했는데 그것도 성취감은 잠시고 만족감을 채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가 뭔지를 탐구했어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더 나은 것이 뭔지를 봤더니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죽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번째 돈을 말하는데요. 그래도 돈은 남겠지. 다른 건 다 속여도 돈은 정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수고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18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정말 해 아래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수고해서 잔뜩 벌었는데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해서 돈 좀 모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유대인의 속담에 수의가 뭔지 알지?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대요. 알렉산더 대왕도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관 양쪽 편에 구멍을 내라고 하고요. 그 구멍으로 자기 양손을 빼놓으라고 했대요. 천하를 손에 쥐었던 호령했던 사람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장례식 때 보여주라고 했던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죽을 때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죽을 때 자기가 수고해서 모은 돈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대요. 왜 싫어졌을까요? 자기 아들인데 아들한테 주는데 왜 싫다고 합니까? 많은 부모들은요,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빚만 안 물려줘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폐를 끼칠 것을 걱정을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걱정하세요. 반면에 넉넉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데
그죠?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는데요. 재벌 총수들을 보면 버는 돈을 자기가 자기 때 다 못 쓰고요. 써도 못 써요. 그런데도 열심히 그 재벌들 돈을 모으는 것은요.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라고요? 싫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식이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이 자식 이놈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차라리 뭐 이런 생각 아니에요. 이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19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까? 나의 후계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니 이것도 허무하다. 성령이라고 홍콩 배우인데 아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전부 환원하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기자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들이 능력이 있으면 내 유산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 능력이 없으면 유산을 탕진하게 될 테니 오히려 재산이 자식을 망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4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이 인터뷰를 하고 몇 년이 지나서 방조영이라는 이 성령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마초 흡연으로 중국 정부에 체포가 됐는데 징역 6월에 벌금이 2,000위안을 냈다라고 하거든요. 이 성령이 걱정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 부자 1위인 빌 게이츠, 지금도 1위인가? 예, 이분도요. 자기 자식에게 유산을 안 물려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도 비슷해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근데 어떤 왕이었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아버지 솔로몬이 남긴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의 반을 국토로 치면 거의 3분의 2를 잃어버렸고요. 국민으로 인구로 치면 12분의 12? 그렇죠. 북이스라엘 나라로 올라갔으니까요. 나라의 한참 잃어버린 거예요. 한심한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듯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싫어졌다, 허무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손봉호 장로님이란 분이 시작하신 기운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열심히 하는 운동인데 쓰자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자꾸 아껴놓고 모아놓지만 말고 좋은 일에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끼다가 뭐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먹어야지. 맛있는 거 못 먹고 모아놓았다가 유통기한 지나서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많아요. 아내가 냉장고를 정리를 하는데 냉동고에서 굴비도 나오고 오징어도 나오고 명란젓도 나오고 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가져와서는 냉동고에 얼려놓았는데 이거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다행히 너무 오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 우리가 열심히 맛있게 먹었는데 잘못하면 버릴 뻔했어요. 몇 년 전에 이건덕 선교사님 집안 정리 좀 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냉동실에 이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아내가 가서 한번 부엌을 쫙 뒤졌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장 가방으로 한가득 들고 와서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통기한 간들간들한 거 많이 나왔어요. 어렵게 들고 오신 것들 저희 다 주고 가셨어요. 예, 우리도 가야 돼서. 우리 자매님들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보면요 비싸고 좋은 그릇들은 다 장식장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유리장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지 잘 안 나와요.
1년에 한두 번 손님 올 때 그것도 손님도 봐가면서 정말 중요한 손님 때만 그거 내놓지 그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맨날 이 구질구질한 그릇에만 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거 쓰세요. 아침에 후라이 하나 해서 계란 하나를 먹어도 비싼 접시에다가 막 놓고 이렇게 썰면서 이렇게 드시고요. 그래서 점심 때 우리 자매님들 혼자 간장에 밥 비벼 먹어도 그죠? 좋은 그릇에다가 우아하게 먹으세요. 커피 믹스를 이렇게 타서 이렇게 저어서 마셔도 이렇게 좋은 잔에다가 이렇게 드세요. 누리고 즐기시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짐 정리를 하거든요. 밖에 나갈 때마다 양손 가득히 이렇게 들고 쓰레기장으로 가서 일단 밖으로 갑니다. 근데 생전 그때 보면요. 쓰지도 않고 아껴두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깝다고 안 쓰고 두었다가 결국에는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거나 남주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사할 때 보면 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들부터 쓰세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돈이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돈의 가치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쓸 때 나타나요. 5,000루블 가지고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세요.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5,000루블 가지고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풍성하게. 그럼 수표 다발 가지고 막 덥다고 붙여보세요. 안 시원해요. 그거 가지고 부채를 사면요. 시원하게 붙일 수 있고요. 선풍기를 사면 더 시원해요. 에어컨을 사면 훨씬 더 시원합니다. 돈이 좋은 것은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서 먹을 때 돈 가치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좋은 물건을 사서 사용할 때 돈이 유용한 겁니다. 그냥 돈만 모아놓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을 잘 쓰는 겁니다. 꼭 필요한데 쓰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아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아꼈다가 그 자식들 줘봐야 그게 자식들한테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나는 고생했어도 내 자식은 고생 안 시킨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생 안 시키고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잘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재벌 2세들, 3세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걔네들 왜 그렇게 됐어요? 돈이 망친 겁니다. 목사들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 세습 때문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듣나요? 그런데도 이걸 계속 합니다. 온갖 편법을 써서 아들에게 줘요. 아들을 바로 주면 사람들로부터 법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아들을 조금 떨어진 곳에 개척교회를 시켜주고 나중에 두 교회를 하나로 합쳐서 아들이 담임 목사를 맡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하도 원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든지 세상에 아무리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정말 물려주려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 뭔가요? 돈 아니라 믿음이에요. 사람됨과 인품을 물려주어야 되고요. 신앙도 없고 성품도 엉망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주어도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23절인데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움 뿐이며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나는 죽으라고 밤낮으로 일을 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나중에는 다 자기 잘나서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20에서 22절.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실망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건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중에 이런 집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한때 많이들 했었는데요. 부모들은 세탁소하고 슈퍼에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전 자식들 공부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식들하고는 한국말도 안 통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빗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에요.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은 하나님 잘 섬기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지내면서 감사한 것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쁜 공동체를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많이 모아야 되고 큰 예배당을 지어야 목사가 성공한 거고 그래야 목사가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저는 참 불행한 목사예요. 불쌍한 목사예요. 그런데 행복하거든요. 좋은 분들하고 기쁘게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분들, 애쓰는 분들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결정할 때까지 자기는 모스크바에서 계속 있는 것도 좋은데 이랬는데요. 기쁜 교회 같이 좋은 교회를 두고 한국 교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데 왜 거길 가느냐 저한테 이랬어요. 사실 저도 가면서도 그게 두려운데 또 어떻게 잘 적응하겠죠. 예. 두 번째 감사한 건 모스크바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산 게 아닌가? 러시아는 중고등학교 때보다 대학 공부가 더 빡센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 때문에 그 청소년 시절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컸어요. 잘 놀고 가족들하고도 즐겁게 지내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몇 년 전에는 가족 여행으로 러시아 우리 지방 도시들을 다녀오고 이번에는 또 유럽을 가족들과 같이 가잖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영화에 보면 키틴 선생님이라는 분이요. 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죠. 무슨 뜻이죠? 라틴어로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삶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현재를 오늘을 사는 것이니까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살아라. 키틴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라. 견뎌라. 참아라. 학생들한테 야,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학 갈래? 이러면서 협박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저도 이 말이에요.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모든 것 참아. 지금은 참아야 돼.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만 해라.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의 부모님이 제일 후회하는 것이 이거래요. 마음껏 놀아주지 못하고 가정여행도 못하고 만날 학교, 학원, 집 이렇게 쳇바퀴만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다는 뮤지컬도 못 보게 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가지 못하게 하고 공부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후회가 된대요. 물론 공부해야 돼요. 대학 가야 하고요.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도 준비만 하는 시기는 없어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 입시 준비하고 대학에서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면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면 노후 준비하고 인생은 준비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삶은 여행하는 것이지 준비하는 게 아니다. 한때 교회에서도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언제 씁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시간,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 전까지 그 시간까지 때워주는 시간을 보내주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준비 찬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준비하는 찬양이 어디 있어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찬양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 쓰면 잘못됐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준비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 자체로 온전한 인생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어려요. 야, 너 아직 어리니까 네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야. 네 인생은 인생 아니라 준비하는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어때요? 예건이가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지원이가 열받겠죠.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 아이에게도 아직 돌도 안 됐지만 그 아이도 그 인생이에요.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하루가 인생입니다. 인생에 준비란 없어요. 그 자체가 인생이에요. 후회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살았다고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날이 되도록 그렇게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을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여기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다. 이렇게 하루가 내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의 열매는 누가 거두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농부가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주어도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9절을 보면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또 혹 곰을 피하여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수고를 해도 그 풍성한 수고의 열매를 즐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5절은 자기가 해봤대요. 뭐예요?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자가 있을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솔로몬보다 더 열심히 해본 사람, 더 많이 해본 사람, 즐겨본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다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부를 주도록 하신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데 벌이 뭔가요? 수고만 하게 하세요. 수고만 하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열매는 누가 얻어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노력한 수고, 쌓은 부마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봐야,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봐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봐야 그거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허무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너무 악착같이 많이 벌려고만 하지 마세요. 너무 아끼지도 마세요. 그거 둬봐야 짐입니다. 자식들 줘봐야 자식들에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장모님이 한 번은 저희 아이들에게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얼굴이 탱탱했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가 물었어요. 그 젊었을 때가 할머니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60대 때라고 하시는 겁니다. 60이 젊었을 때예요? 라고 되물었거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하루예요. 오래 지내놓고 보면요. 힘들었을 때, 그때 살아볼까 죽어볼까 했던 때도요. 오래 지나서 생각하면 어떤가요? 그리워질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다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모스크바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가야 될, 견뎌야 될, 흘려보내야 될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행복을, 오늘 누려야 될 열매를 자꾸 내일로 미루고 희생하지 마세요. 다시 안 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이때가 다시 안 와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아이들을 잘 지내지, 아이들하고 잘 지내지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잘해주지라고 하는 생각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막 내일에 분주하게 바쁘게 직장에서 회사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내 아이의 이때는 지금 지나가면 안 와요. 그때 그 나이 때에 아빠는 자기들 기억에서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내일이 언제까지인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언제 이 여행길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집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즐거운 여행, 행복한 하루하루 주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